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이제 묵시록, 계시록까지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다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보면은 중요한 사건이 많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준비하라. 이제 앞으로 비가 많이 올 거니까 방주를 준비하라. 그러면은 비도 안 오는데 지금 당장 비가 안 오고 평생토록 이제 노아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방주를 배 짓는 거, 배 만드는 거를 이제 해야지 되는데 노아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있다는 것을 뭐해로 짓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들리는 이렇게 소문에 들어보면 비도 안 오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방주를 치러 갑니까?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노아는 계속 방주를 짓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이게 믿음이죠.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드님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또 감정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을 가인이 했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인류 최초의 그 살인자가 아담의 첫째 아드님 되는 가인이라고 말해요. 이제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한 겁니다. 그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남의 나라의 노예로 그 형들이 돈을 받고 팔지 않습니까? 그 노예로 팔려가면은 이제 죽을 목숨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온갖 고생을 다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또 모함까지 당해서 형무소에 들어가고 그래도 그 요셉의 그 모습 속에서 뭐 원망했다는 그런 원망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잘 적응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애굽의 바로 궁전에 총리 대신까지 되고 또 그 육신의 아버님이 형님들까지도 먹는 것 때문에 죽을 상황이 돼가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형님들하고 또 그 아버지 부모님들을 다 이렇게 구해주고 경제적으로 이러면서 요셉이 그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보면은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 바로 왕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많이 봐요. 좋은 면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야곱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국장을 치러주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나 그 왕도 좋아하고 또 애굽에 있는 이제 신하들 또 온 국민들이 동의가 돼야지 국장이 되는 거지. 왕이 일방적으로 물론 왕이니까 권세가 대다니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왕도 어리석지 않는 한은 백성들이 거기에 다 동의하고 다 좋아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장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요셉이 참 성품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저분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성품이 참 평상시부터 평생 그 성품이 좋은 분도 있지만은 이분이 개혁교회를 다니면서 성품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자비와 양선의 하나님,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하나님. 그저 누구하고 얘기를 나누면은 그 상대방이 그 얘기가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들어주는 인내심도 있고 말이에요. 보면은 근다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슨 심통난 것처럼 상대방하고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듣고 이렇게 또 내 의견도 이렇게 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슨 심통난 것처럼 말해 보면 이런 분들 있거든요. 보면은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교회가 이제 1884년도에 언도도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와서 지금 이제 우리가 139년 되는데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초대 우리가 한국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이제 왕이 황제가 그 고종 황제가 아닙니까? 고종 황제도 너무 좋아하고 그때 일제에 이제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분들은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니까 복음 전하러 왔는데 갑자기 일제에 이제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들도 참 어떻게 이제 그걸 해야 될지 그래서 황실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그 제중원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거기 이제 세브란스라고 하는 게 이제 세브란스라는 이제 미국의 사업가예요. CEO인데 이분에게 가가지고 한국에 대한민국에 선교하는 데에 병원도 좀 세우고 좋은 또 제자 양성도 하고 이런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미국에 이제 신앙 좋으신 분들은 꿈이 비전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선교하는 게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혁교회에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은 선교하는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비전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의료 선교사로, 어떤 분들은 이제 기술 선교사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말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서 하면은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마지막 권인 에스더서를 보면은 실제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그 에스더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로니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그 남유다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은요, 끝내는 긍휼하심과 위로하심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그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 자녀가 건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은 어디에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민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70년 지난 뒤에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왕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왕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고레스 왕이 당신들 내려가서 다시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회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위로를 해주고 말해 보면요, 본래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렇게 뺏게 되면은 굉장히 폭정을 하게 되고 안 좋은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 고레스는 유화 정책으로다가 접근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고 말해 보면요 다 좋아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끝내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악한 것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특히 아수레로 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페르시아 제국이 또 헬라 제국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살레미 전투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뭐 전쟁을 많이 하는데 모든 전쟁을 다 이길 수는 없죠. 근데 그 살레미 전투에서 아수레 왕이 졌어요. 패전을 하고 이제 다시 그
이 신하들 있는 데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때 왕비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와세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를 이제 보통 그 왕비가 앞에 나오고 이런 걸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왕비가 오라고 하니까 오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아수르의 왕이 막 화가 나고 뭐 그런 내용이 에스더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보면요, 그때 왕후 와서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뭐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여러분, 이 왕후가 그럴 수도 있죠. 보면은 이제 저기 뭐 무슨 또 스케줄이 있고 그래서 왕이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올 수도가 있죠.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봐서는 왕이 예를 들어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면은 이거는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문무백관이 다 있고 신하들이 있고 그러는데 왕의 그런 권위라든가 이런 게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이 아수르의 왕 자체가 막 화가 막 그냥 막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거 왕 이거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거. 저 가만 내버려두기에는 모든 이 페르시아 제국의 또 다른 나라를 많이 이제 뺏었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말이야 어떻게 보고 말이야 저럴까 그래갖고 권위의 도전으로 보고 말해 보면은 그 왕후를 폐위시켜 버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르드레게라는 유다인이 자기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잘 준비해 가지고 어떻든 간에 끝내는 에스더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속이면서까지 왕후가 돼. 왕후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는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선민인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 하만의 목표는.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들 이거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 당시 아수르의 왕 옆에서 총리 대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다 죽여버리려고 우리가 역사학자들 중에서 보면은 일제가 이 목사님들을 날짜를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참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잡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때의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르드게 오빠가 황후가 되게 만들고 또 모르드게가 아주 지혜로워 가지고 아수르의 왕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왜냐면 본래 이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런 또 로마 제국이나 제국자가 들어가면요 그 권력 다툼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 왕을 이렇게 살리고 말이에요. 이런 공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신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의 후손되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아수르의 왕한테, 이분이 둘째가니까는 내 앞에 와서 절해란 말이야. 나한테 다 이렇게 애를 지켜라. 그래서 애를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다. 이러면서 모르드게의 하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전을 짜고 그럴 때 말이에요. 보면은 꼼짝없이 다 죽이는 거죠. 보면. 그러나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의 믿음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민 참 왕보다 죽이려고 하는 그날 하만이 처형을 당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레 왕 옆에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역사 있는 그냥 그대로의 역사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정 조절을 잘하고 정말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하수레 왕하고의 관계가 참 좋은 겁니다. 감정 이렇게 조절을 너무 잘하고 말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오리 가자면 심리 가자 그러고, 우리가 항상 화나고 막 그럴 때에 화낼 수가 있죠. 그럴 때에 도리어 한 번 더 참지 뭐. 그래도 목사님 이제 이건 도대체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을 한 번 더 참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때 또 한번 참아주는 거죠. 보면은 그때는 진짜 다시 처음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고 더 참아주고, 또 이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70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 뭐냐면은 참지 말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여러분들 중요한, 이 시대에 지금 80억이 살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다들 보고 있어요. 보면은 이 80억이 다 아무리 모르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남에게 잘해주고 하는 거, 이게 자기가 좋아서, 그래서 우리는 도 닦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막 힘세지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많은 이런 소위 종교라고 하는 데는 자기가 힘세지기 위해서 막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가지고 우리 보고 계속해서 선한 일, 좋은 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힘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저기는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인구가 이제 절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80억인데 조만간에 90억, 100억 이 넘어가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올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은 이민 정책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덴마크라든가 또 이런 룩셈부르크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다른 많은 나라에서 보면은, 프랑스도 이렇게 보면은 이 다른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영주권도 주고 시민권도 주고,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고 이런 분들이 많고요.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만 하더라도 이분이 케냐 분이잖아요. 그 아버님이. 그러나 여러분들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노스쿨 나온 다음에 법학과를 나온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는 걸 볼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그런 나라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보다도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왔을 때 그분들을 미셔너리화 시키고 말해 보면은 참 이 대한민국이 참고 갔다 온 분들이 기억이 나고 말해 보면, 또 어느 미국의 어느 곳은 아예 한국에 와가지고 그분이 한국 이제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거기 학위도 받으셨나 봐요. 보니까 거기는 전부 한국말만 쓰게 하고, 그 한국주의로 간다는 게 아니라요. 보면은 우리가 다른 외국 분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얼마든지 일하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고 말해보면 얼마든지 한 번 더 가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지금은 고아 가부를 돌보자,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국가가 나서서 많이 있게 해주시는 것 같고 말이야 좀 더 부족한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요즘은 정말 그 나그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긴 좀 그럽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외국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보면은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한국어를 하거든요. 이분들은 자기네 나라 말도 할 수 있고 또 영어도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어를 다 배우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쉽진 않습니다, 이게. 그러나 쉽지 않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감정 조절을 좀 잘 해가지고요. 보면은 진짜는 이 감성 지수가 아주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IQ 지수도 중요하고 감성 지수도 중요하고 WHO에서 말하는 건강의 정의를 내릴 때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이게 평강한 상태,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역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관계성 지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하나하나도 다 중요하지만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감성으로다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 저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필요 없어 그래도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홍빛 같은 붉은 자도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멋있게 네가 좋아하는 거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얼마든지 비즈니스 에듀 미션으로도 접근해서 꼭 무슨 선교사가 되고 또 내가 무슨 담임 목사님이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직업이 한 10,000가지나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면은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 1500년 이제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고 바로 이제 같이 연 그 동령배라고 할 수가 있죠. 칼빈 선생님 좀 나이가 좀 밑에지만은 이분이 그 제네바에다가 그 직업의 소명서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거기 소상공인들, 소위 말해서 이 기독 CEO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 성경에서 말하는 상담,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 특히 교육은 코메누스라고 하는 분이 전문인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분이 범교육학을 써서 많은 분들에게 이 교육적인 영향을 미쳐주고 말이에요. 보면 요즘 교육에서 뭐 지금 뭐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이번에 무슨 그 만평인가 보니까 학교 안 갈 거야. 애들이 자꾸만 나 두들겨 패고 욕하고 그래서 나 가기 싫어. 그러니까 거기 만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그 어머니인가 봐요. 어머니가 그래도 넌 가야 돼.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들 이 만평에 그게 저 때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냐면은 학교 매맞으러 갔어요. 지금 산업시대라든가 농경시대에 있는 할아버지나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진짜. 어떻게 선생님들에게 대들고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거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군 안에서도 과거에는 뭐 군대 과거에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뭐 맞는 게 뭐 구타 당하고 하는 것이 아주 다반사고 그러다가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꾸만 구타하고 체벌이라고 하는 민명 아래 아이들을 좀 힘들게 하고 군에 나라 지키러 가가지고 막 구타당하고 힘들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거 부모님들이 다 그런 세월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러면서 이건 안 돼.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이거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선생님들 편이죠. 저는 또 우리 학생들 편이죠. 보면은 이걸 어떻게 좀 잘 조율을,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거 어떻게 이거를 참 조율을 해야지 말이야.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물론 대상이 됩니다만은 이게 가정 안에서의 어린 아이들 그 폭력 사태가, 폭력 행위가 그 체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런 부분들을 어떤지 간에 그 어린 아이들은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약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법을 강제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상한 데서 막 터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참 존경하고 잘 듣고,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또 사교육이다, 또 공교육이다 할 것 없이 이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어떤 교육이 됐든지 간에 아주 나쁜 그런 이단 사회비적인 교육만 아니면은 아이들이 미래의 이 알파 세대들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 봉사하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감정적으로 대립할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에게도 자꾸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고, 또 그 학교 선생님 하면은 정말 직업 선호도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는 게 학교 선생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 애들이 참 가르치는 것이 좋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되려고 해가지고 내가 선생님 됐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이 근달아 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게 선생님들은요 거의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좋은 일 하자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우리들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 감성 지수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이제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꼭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죠. 지금도 어느 나라는 체벌을 용인하고 하는 나라도 있겠습니다만 전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근원적인 것은 사랑하고 가야지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이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은 맞고 그걸 하지 못하게 해서 훈련도 시키시고, 그냥 너는 그냥 막 페루나로 가버리게 만드는 그런 부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 문제니까 조금 감정을 조금 이렇게 추스리면서 이번에 정말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고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있는 거예요.